네, 오늘도 이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윗의 영적 방심으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되었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다윗이 사는 궁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넘어갔고 자신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작은 암양새끼는 마치 가족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함께 공유하며 진짜 친딸과 같이 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하던 가운데 마침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암양 새끼가 생각났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께 드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야기의 스토리 중 하나이지만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며 이 부유한 사람을 큰 형벌을 내릴 것을 명했습니다. 어떻게 가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넘길 수 있느냐라면서 그에게 몇 배나 되는 가축들을 빼앗고 오히려 그것을 되갚아 주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며 그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이제서야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엔 그의 범죄를 모두 다 기록하고 있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수면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영적인 우둔함을 보여주기 위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10계명 중 6계명과 7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바르게 순종하지 못한 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꼬집어내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현재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바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이제 다윗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10계명의 말씀처럼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간음한 죄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지만 다윗의 회개를 통해 다윗을 직접 치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간음한 죄로 생긴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시고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는 했지만 아이를 죽일 만큼 크게 심판하실까요? 그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 스스로에 대한 잘못이기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생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도 역시 인간이기에 죄의 굴레에 빠져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동사의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며칠에 한 번 나에게 고정하는 작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맞춰 점검하고 가꿔야 돼야 하는 나만의 행동이자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는 이해와 마음가짐,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에 대해 질책하시며 그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정말 이 말씀을 매 순간 다윗의 삶 가운데 동사의 형태로 띠고 살았다면 사무엘하 11장과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의하여 다윗은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으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이방 민족으로부터 모독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자가 되기보다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발견하는 자가 힘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에 따른 심판과 올바른 방향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삶에서 동사로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체성을 깨달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작동되며 더욱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할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죠. 우리 역시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지표로 삼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이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역사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날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우리 부르짖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정말 범죄한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가운데 이 비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되며 그 말씀으로부터 반응하며 다윗과 같이 그 즉시 회개하며 그 죄로부터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나의 지표로 삼으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을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